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주석서를 봐도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돼서 그냥 결론 짓는 부분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이 앞으로 일주일밖에 우리에게 살아있을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한 주간의 삶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날 달려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주일날 입성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흘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뭐 하셨냐면 마지막 생애를 무엇으로 하시면서 지내냐면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했고 밤에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당신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대속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거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셨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며칠 남지 않은 이 생애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며칠밖에 안 난다면, 나흘밖에 안 된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애따 나 모르겠다 하고 술 먹다가 그러다가 그냥 취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끝낼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정말로 중요한 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으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금방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37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은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 일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힘써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일하셨냐면 성전에서 일하셨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일터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일해야 됐던 곳, 사역해야 됐던 곳,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가르치시는 일을 했다면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게 또 중요하죠. 그죠? 가르치는 것도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영어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 앞전에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병행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은 분명히 성경 말씀일 거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잘 되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받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박 터질 건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용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한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을 힘썼다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르치는 게 있으면 배우는 게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애써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다면 우리도 힘써서 그 복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귀한 말씀을 배우려고, 이 복음을 배우려고 성전으로 아침마다 일찍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던 것들도 마지막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다면 그거는 다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흘 뒤에면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나흘 뒤면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하고 있던 거, 여러분 뭐 적금을 들었던 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직 무엇만 필요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잘 들어갈 것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삶의 순간,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이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배우는 일에 힘쓰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여기 부임해서 청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토요일 날 모여서 청년 예배를 따로 드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항상 배우는 입장에 있을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너희들도 이제 성장하게 되고 어른이 되면은, 그리고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두게 되면은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목사님하고 함께 있을 때 잘 배우더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본인들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주님하고 본인들이 평가해야 되겠죠. 저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의 날이 올지 모르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쉬는 거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은 며칠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죠? 창조하는 일을 6일 동안 하십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셔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쳐서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피곤해지셔서 힘없어서 또는 할 일이 이제 다 했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그날은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만드셨을 때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 바로 이 제7일에 우리가 안식을 한다는 거, 쉼을 갖는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인간 때문이라면, 인간이 이렇게 하루를 쉼으로 인해서 나머지 6일을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7일에 어떤 하나의 주기죠, 순환주기,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7일 동안 내일 일하고 내일 또 일하고 내일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죽습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죽어라 일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에 가진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하나님은 너무나 창조주이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면 우리는 다 지쳐 쓰러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6일을 일하면 하루를 쉬게 하셨어요. 하루를 쉼으로 인해서 6일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일 일하는 시간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안 중요한 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교해 보십시오. 6대 1입니다.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6개, 1개, 6개 있는 것과 1개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단순한 수치를 놓고 봐도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도 단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요즘은 토요일 날 쉬는 데도 많지만 어쨌든 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7일 날 쉬는 날인데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어때요? 기분이 속상하죠. 왜? 일주일에 단 하루 쉬는 건데 그걸 쉬지 말고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얼마나 정말 너무나 귀중한 걸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쉼에 대한 것들,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명 감당하는 그 죽음을 앞두고 나서 나흘 동안 행하셨던 일이 힘써서 매일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매일 저녁마다 밤이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37절 후반절에 보니까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예수님의 휴식, 예수님의 쉼에서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써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주일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휴일이고 우리에게는 또한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지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청년들하고도 나누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사실은 지금 신학교 1학년 때는 거의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는데 2학년 되면은 사역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집니다. 다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한테는 사역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역은 평생 할 건데 너무 일찍부터 사역하면서
이 친구들이 아직 성숙해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친구들이 교회에서 일을 맡아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해요. 교회 가니까 이제 사역자라고 해서 간사로서 총무로서 일을 맡은 일을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서부터 학교 다니라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토요일 주일날도 가가지고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이 될까요? 교회가 짜증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하면 스트레스가 막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나갈 생각만 하면,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목요일날, 금요일날, 야 너희들 수업 금요일날이냐, 금요일날이 있대. 그러면 야 그래도 하루만 나오면 금요일날은 좋지, 하루만 나가면 쉬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에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 교회 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전에는 교회 가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었는데 신학생이 돼가지고 이제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교회 가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왜?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이야기 중에 찬양대도 힘들면은 하지 마세요. 아멘? 네, 힘들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나 조금만 싫어, 너무나 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이건 기도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결정하든지 할 때마다 항상 이거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할 건가? 주님 뜻대로 할 것인가?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고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일 안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의 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쉼이 뭔가를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보세요. 밤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휴식하는 시간이잖아요. 일이 끝나고 휴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어요. 밤에는 나가셨대요. 우리는 성전에서 나간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가면은 다른 어느 집에 들어가서 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셨죠? 산에 가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원이라는 산입니다. 감람산.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도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계곡 하나 건너가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마을이 그게 감람산이고요. 거기에 겟세마네 정원 동산이 있습니다. 저는 2번이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와 봤죠.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쉬려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편히 씻고, 그죠? 따뜻한 물로 씻고, 그리고 따뜻한 부드러운 요를 덮고 이불을 덮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가셔서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말로 보면은, 번역된 말로 보면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밤은 쉬는 시간이고, 그리고 산은 예수님께서 쉬시는 공간이었는데 어떻게 산에서 쉴 수 있었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쉬었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아올리조마이라는 조금 길다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아올리조마이. 이 아올리조마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집 밖에서 밤을 지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집 안에서 쉬는 게 아니라 집 밖에 나가서 밤을 지새는 것을 아올리조마이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그 문장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에올리제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밤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밤새는 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뭐 하는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쉬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쉼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쉼은 우리처럼 그냥 씻고 침대에 벌렁 누워서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고 있고 이런 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뒤에 누가복음 이제 12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 습관적으로 가셔서 하셨던 일이 뭔가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이때 가서 예수님이 뭐 하셨게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따라왔는데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육체적인 그런 쉼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쉼은 기도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쉼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쉼, 휴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단서를 붙였어요. 뭐냐면, 왜 우리가 이 기도가 쉼이 아니라 일이 되느냐? 그 첫 번째 이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인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과 함께 늘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기도가 쉼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가 큰 힘든 일이 될까요? 저도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그때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할 때는요, 기도에 모이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막 충만했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은 또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은혜가 좀 식어요. 그러면 애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한 현상인 거예요. 하나씩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장님은 왜 안 나오냐고 막 닥달합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는 이제 의무적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때서부터는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무로 가니까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회가 너무나 힘들어져. 그리고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래도 막 앞에서 인도하는 그 회장님이나 뭐 임원단이 성령 충만하면요, 막 굉장히 길게 또 우리 때는 찾아다니면서, 우리 청소년 때는요, 찾아다니면서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어른들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청소년들도 그랬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오산교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있던 룻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밤새 철야를 하고. 그런데 성령이 좀 식어버리니까 너무 힘들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안 가. 이래가지고 이 긴 밤을 어떻게 새워? 빨리 끝나고 간식 먹으면서 그냥 재밌는 게임이나 하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안 끝나요. 힘들어져요. 근데 그 원인은 뭘까요? 기도 시간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짧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길게 느껴지는 건 뭘까요? 기도가 쉼이 되지 않고 힘든 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도는 힘든 일이 돼 버립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중요한 기도가 쉼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도의 방법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교회의 기도 방법이 너무나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 이후에만 생각해도 그 이전에, 유대교 이전에 구약 시대를 넘어서서
예수님 이후에 사도시대, 교부시대, 그 이후에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너무나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해 왔던 거예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주여 상참하고 통성기도 하는 거. 그렇죠. 소리내서 기도해야지 기도한 것 같은 그 느낌. 소리하고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좀 쉬어야지, 아,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 열심히 했나 보다. 예, 저는 목이 쉰 게 아니고요. 요즘 몇 달 동안 계속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기도 저는 통성기도 요즘 거의 개인 기도할 때는 통성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같이 할 때는 통성기도 인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해 왔던, 한국교회가 회복되었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왜? 우리나라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이렇게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는 통성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과연 통성기도만이 전부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의 하나의 일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로서 열심히 하게 되니까 지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연세 드시면은 힘들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시면 옛날처럼 기도해요, 못해요? 옛날처럼 못한다니까요. 제가 어디서 그 정보를 듣냐면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89세가 되신 어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야, 옛날 같지 않다. 옛날처럼 못한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이 양평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양쪽에 있는 이 수도원에 늘 쫓아다니십니다. 열심히 기도원은 다니셔요. 그런데 매일 교회 나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나가시는데 특히 밤잠에 초저녁 잠이 많으시니까 수요일 날 저녁 예배 가기가 너무 힘들대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우리 권사님들도 밤에 힘드시겠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밤에 짧고 굵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시면 힘든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로서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제는 나이 먹어가면서 힘이 빠지니까 일로서 하는 기도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통성기도 하는 것들,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금은 설교를 딱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새벽에도 간단하게 하지만은 새벽 정도는 간단하게 편안하게 하고, 주일 이 오전에 공동 예배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딱 하고 오후에 성령학교 하고 나서 마치고 나면은요, 진짜 표현하자면 손가락 끝에까지 힘이 쫙 빠질 정도로 에너지가 쫙 빠진 게 느껴집니다. 기력이 완전히 빠져나간 느낌. 그래서 뭘 찾게 되냐면 매운 걸 먹고 싶어져요. 칼칼한 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일주일에 유일하게 한번 라면을 허락하는 시간이 그때예요. 주일 저녁에 라면을 맵게 그냥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맵게 해가지고 그냥 칼칼하게 먹으면은, 그러면 약간 정신이 좀 들어요. 근데 그만큼 기력이 싹 빠져요. 여러분,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에너지를 쏘는 건지 아세요? 또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그냥 대충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만 하다 보니까 기도가 항상 일로서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가 쉼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첫 찬양이 뭐였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근데 그 후렴이 계속 반복됐죠. 제가 계속 읽어드렸어요. 그 후렴을 처음 시작할 때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뭐요? 안식. 여러분, 이거 백날 불러봤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험을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찬송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고 했는데 기도를 안식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든 일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끊임없이 말을 해야지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보면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딴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소리내서 막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러니까 힘만 들고 힘은 든데, 그러니까 기도는 점점 힘들어지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쳐왔던 성 어거스틴이란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는 애정 가득한 대화이다. 저는 이 어거스틴의 정의를 보면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크게 와닿았어요. 그냥 단순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거스틴은 중요한 단어를 거기다 첨가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나누는 애정 가득한, 즉 사랑이 가득 담긴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했지만은 저녁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을 마다하고 나 들어가서 쉴래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사랑이 식은 거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하루 종일 일해서 몸은 피곤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요, 다시 재충전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은 힘이 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우리가 대화로서 나눈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만 토해내고 내 간구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탄원하고 간구하는 기도에만 너무나 우리 기도가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맺지 못하니까 그냥 일방통행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기도가 힘든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쉼이 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 예수님은 기도를 쉼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기도가 쉼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쉼으로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골방 기도를 하십시오. 골방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골방이,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 골방이 성전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요,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건축할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된 성소와 지성소를 놓고 거기 주변을 돌아가면서 다락방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락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고 그랬죠. 큰 넓은 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 주변에 사이드에다가 그 옆에다가 골방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골방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쉬는 곳이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수도원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건데 그곳에서 뭐 하겠어요? 골방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기도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거기서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면서 골방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그런 골방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골방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우리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시대로 지나오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도 있다면 성전의 골방도 있는 것입니다. 부속 건물이니까요. 그럼 그 골방에서 뭐 하는 거냐? 바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 사랑의 대화를. 그러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받았던 온갖 스트레스, 온갖 세상의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대적으로 의미해서 좀 더 중요하게 의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쉼으로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합심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는 통성기도 해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는 통성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가 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낮 동안에 또 나아가서 힘써 일하려면은 우리가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쉼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에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새로운 방식의 기도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새롭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몰랐던 것,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도의 방식들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제가 영성운동을 하면서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렸어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일로서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고 통성기도였다면, 쉼으로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침묵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침묵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예수 기도도 침묵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시죠? 평안한 몸을 바르게 하고 평안히 숨을 쉬면서, 여러분 숨은 계속 쉬고 있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동방정교회 수도사들이 계속 실천하고 있는, 1000년 넘게 실천하고 있는 기도 방법인데, 그것을 우리도 배워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숨 속에서 기도를 실어서 숨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숨만 잘 쉬어도 휴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때는 숨을 잘 쉬어요. 복식호흡을 저절로 합니다. 잠들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깊은 숨을 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잠 잘 자고 나면 짧은 잠을 자고 나도 몸이 피로가 확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숨을 잘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숨에다가 뭘 담느냐? 하나님과의 대화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건 뭐예요? 완벽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숨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는 숨을 내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원래 날 쓰면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때 뭐예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내 숨을 내쉽니다. 들숨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날숨에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수 기도는 중보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참 좋습니다.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까지도 나아가게 되냐면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보면 관상의 상태를 이르게 됩니다. 관상의 상태라는 것을 이 언어 때문에,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 혼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는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 contempl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con은 함께라는 것이고 템플은 사원,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함께 있는 것을 말해요. 누구랑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손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기도는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 관상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상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사용해가지고 개신교에서는 이걸 쓰느니 마느니 다른 말은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식이고요. 영어로 따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라틴어로 하면은 더 문제 없겠죠. 왜냐하면 오랜 그 기도 전통 가운데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을 보면은, 렉시오 디비나는 뭐냐면 4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성경을 읽는 거예요. 렉시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메디타치오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디타치오한 걸 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이 고백하면서 구송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예요. 그거는 오라치오라고 합니다. 말로 하는 거라고 해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에서 뭘 하냐면 컨템플라치오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관상기도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먹었으면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소화시키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품에 가만히 앉아있는 아기처럼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 보면 참 놀랍죠. 시편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관상의 상태를 19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내 영혼이 어떻다고요? 지금 막 젖을 풍성히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젖을 떼고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들어 버리는 그런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영혼이, 우리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이제는 배불러가지고 만족해가지고 평안히 주님 품 안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관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쉼이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슨 초인인가요? 아니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찔르면 아픈 줄 아셨어요. 피곤한 줄 아셨어요. 마음 아프면 눈물 흘릴 줄 아셨어요. 우리랑 똑같으신 분이었어요. 무슨 초인이길래 3일 4일 잠 안 자고 그냥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관상에 들어가면요, 깊은, 우리가 잠자는 것보다 더 깊은 잠을 자게 돼요.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고 넓어져서 침대에서 자는 그런 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잠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낮에는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밤에는 쉬셨다고 하는데, 산에서 쉬신 거는 밤새 기도하셨는데, 쉼으로써의 기도는 바로 이처럼 주님 품 안에 머무는 기도예요. 사실은 관상이라는 표현은 볼관자를 쓰고 그 심상상, 이 상상할 때 그 상자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눈을 뜨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평안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가 일이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더할 수 없는
가장 평안한 쉼이 되는 거예요. 육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영도 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쉼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쉼을 잘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이렇게 잘 쉬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정말로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주님에게 남겨진 그 생명의 마지막 순간들을 그렇게 지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쉼을 통해서 우리도 이것을 본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힘써 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쉼을 누리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줄 수 없는 그러한 새 힘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나의 기도가 쉼이 아니라 힘든 일이었다면, 그래서 새벽제단 쌓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이젠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마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기도가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적인 사람의 쉼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갑니다.